오늘 말씀은 신명기 5장 15절 말씀인데, 신명기 앞에 부분들을 같이 나누면서 하나님의 마음을 전하고자 합니다. 신명기 5장 15절 제가 읽겠습니다. 너는 기억하라. 내가 애굽 땅에서 종이 되었더니 내 하나님 여호와가 강한 손과 편팔로 거기서 너를 인도하여 내었나니 그러므로 내 하나님 여호와가 내게 명령하여 안식일을 지키라 하느니라. 아멘. 신명기는 저희가 모두 알다시피 모세가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땅을 목전에 두고 이스라엘 백성에게 그동안에 하나님께서 이집트에서 어떻게 인도하여 내셨고, 또한 우리가 그 땅을 들어갔을 때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 하나님의 명령과 규례를 다시 한번 반복하여 말씀하는 장입니다. 모세는 그 땅에 들어가지 못했지만 그 땅에 들어가는 자손들을 축복하고, 또한 그들이 하나님만을 유일하게 신으로 섬기며 하나님을 기뻐하는 삶을 살기를 하나님의 말씀으로 그들에게 전하고 있습니다. 제목을 뒤를 돌아보라라고 지어봤는데, 성경에서는 소돔이 멸망할 때 롯과 롯의 아내에게 뒤를 돌아보지 말라고 말씀하시잖아요. 그런데 신명기에서는 계속 뒤를 돌아보라고 말씀하고 계세요. 이 말씀을 제가 우리 KD 키즈 아이들과 말씀 시간에 계속 같이 나누었던 부분인데, 하나님께서 저에게 개인적으로 도전하시고, 너가 하나님께서 어떻게 나를 인도하셨는지 그걸 기억해 라고 말씀하시는 것 같았고, 또 말씀을 준비할 때 계속 기억하라 라는 마음을 계속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에게도 이 말씀이 필요한 것 같다는 마음이 들었고, 오늘 아침에 일부 때 이제 정 목사님께서 말씀을 하실 때 제가 준비한 부분이 많이 이렇게 겹치는 부분들이 있어서 마음이 편안해졌습니다. 말씀을 먼저 선포해 주셨기 때문에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지금 이 부분이 정말 필요하구나,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가 안식하고 주님께서 행하신 일들을 기억하면서 그것을 하나님 앞에 예배로 올려드리는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의 예배자로서 하나님 앞에 서기를 하나님께서 정말 열망하시고 갈망하신다는 마음이 들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다른 말로도 잊지 말라, 아니면 마음에 새겨두라, 이런 여러 가지 말씀으로 기억하라라는 말씀을 반복해서 말씀하고 계시는데, 분명하게 기억하라라고 문장을 나온 부분은 총 성경에서 27번이 나오는데 신명기에서는 10번이 반복되고 있어요. 그만큼 하나님께서는 신명기에서 하나님께서 하셨던 일들을 계속 기억하라, 너의 마음에 새겨라, 하나님이 어떤 분이셨고 어떻게 인도하셨고, 그리고 지금 앞으로도 너희와 어떻게 함께 하실 것인지, 함께 하실 때 우리의 마음이 어때야 하는지, 어떤 자세가 있을 때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실 것인지, 그런 부분에 대해서 계속 반복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것이 우리가 그것을 봐도 하나님께서 우리가 하나님의 행하신 일들을 기억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가를 볼 수 있습니다. 신명기는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이 광야를 떠돈 지 40째 해 11째 달 첫째 날에 이스라엘 자손에게 여호와께서 그들을 위하여 자기에게 주신 명령을 다 알렸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백부장 제도에 대해서 말씀하시고, 또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신뢰하지 못하고 죄를 짓는 그 장면들이 나와요. 하나님께서 두려워하지 말고 올라가서 아모리 족속 땅을 점령하라고 하셨지만, 믿음이 없는 이스라엘 백성들은 정탐꾼을 보내고 그 보이는 것만 바라보고, 근데 우리가 두려워서 가지 못하겠다, 하나님의 말씀에 거역하고 반역하는 일을 하고 있죠. 신명기 시작하는 것부터 그 부분이 나옵니다. 이들은 본토 친척 아비집을 떠나라고 말씀하셨을 때 주저하지 않고 떠났던 아브라함의 모습과 대조적인 모습이에요. 아브라함이 주저하였을 수도 있지만 결국 그는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자신의 그 소유였던 그 공간에서 떠나서 아무것도 없는 곳으로, 어디로 가야 할지 알지 못하는 곳으로 하나님 앞에 순종하며 나아갔어요. 하지만 이스라엘 백성, 이 부분에서 이스라엘 백성은 하나님께서 분명히 너가 담대해라, 강하게 마음을 먹어라,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라고 분명하게 말씀하고 계시는데도 불구하고 우리의 보이는 것에만 집중해서
그곳이 갔더니 안악조선이 있어. 키가 크고 거인들이 있어. 우리가 힘으로 그들을 대적할 수 없어. 나는 못해. 나는 두려워. 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하죠. 그 이후에 후회하고 다시 그들에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올라갔지만 그때는 이미 늦은 거였죠.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신뢰하지 못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광야를 40년 동안 떠돌게 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신뢰하지 않은 이스라엘, 아까 정 목사님이 4가지 없는 사람들이라고 말씀하셨잖아요. 아버지의 말씀을 듣지 않은 4가지 없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길을 걸으면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그들을 보호하셨어요. 하나님께서 갈 길을 인도하셨고 가리워 주셨고 위험으로부터 막아주셨고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면서 40년을 떠돌게 하셨습니다. 그러면서 지금 이 순간 신명기에서 말씀하고 있는 모세가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고 있는 지금 이 순간 그들은 40년의 시간을 끝내고 이제 목전에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땅을 바라보고 있습니다. 이전에 그들을 어떻게 인도하셨는지 다시 한번 언급하면서 하나님의 행하심을 기억하라. 하나님의 명령과 규례를 지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하나님만 사랑하라고 말씀하십니다. 절대 다른 우상을 만들지 말라고 저희도 너무 많이 들었잖아요. 아마도 이스라엘 백성도 많이 들었을 거예요. 하지만 그것을 또 말씀하고 있어요. 우상을 섬기지 말라. 신명기에서 몇 번이나 반복하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상을 만들지 말라. 우상을 섬기지 말라. 하나님 이외에 다른 신을 만들지 말라. 마음속에 두지 말라. 반복하여 말씀하시지만 우리는 반복하여 들어도 반복해서 죄를 지어요. 반복해서 우상을 만들어요. 내 자녀가, 돈이, 내 상황이, 내 가정이, 내 다른 모든 것들. 하물며 저희 라온이는 장난감, 아주 사소한 거라도 하나님을 대신하는 것들이 너무 많아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은 반복해서 말씀하고 계세요. 그들의 땅, 가나안 땅에, 약속의 땅에 들어갔을 때 우상을 만들지 말라. 귀에 못이 박히도록 이야기하고 계세요. 신명기 4장 9절 말씀입니다. 오직 너는 스스로 삼가며 내 마음을 힘써 지키라. 그리하여 내가 눈으로 본 그 일을 잊어버리지 말라. 내가 생존하는 날 동안에 그 일들이 내 마음에서 떠나지 않도록 조심하라. 너는 그 일들을 내 아들들과 내 손자들에게 알게 하라. 하나님께서 행하신 일들을 막 기억하고 잊어버리지 않도록 마음을 힘써서 지킬 뿐만 아니라 그 일을 자손에게 가르치라고 말씀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어떻게 이끄셨는지 기억하고 그 어떤 것도 하나님과 대신할 수 없는, 하나님과 대체할 수 없는 것이 없음을 기억하는 것입니다. 내 하나님은 소멸하는 불이시요 질투하는 하나님이시니 스스로 삼가 하나님께서 너희와 세우신 언약을 잊지 말고 하나님께서 금하신 어떠한 형상의 우상도 조각하지 말라. 하나님은 질투하는 하나님이니 그 질투가 너희에게 임하지 않도록 너희가 너희 삶과 너희 마음과 행실을 지켜서 오직 하나님만 사랑하고 하나님의 규례를 지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기억하라라는 말의 시작은 그 전에도 반복해서 하나님의 규례를 잊지 말라 이런 말씀이 나오지만 기억하라라고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는 구절은 십계명의 4조항 안식일을 지키라라는 그 말씀에서 처음 등장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을 애굽 땅에서 종된 모습에서 하나님의 강한 손과 편팔로 자유한 자로 바꾸셨음을 기억하라라고 하십니다. 이집트 땅에서는 종된 모습이었지만 이집트에서 나왔을 때 애굽했을 때 그들의 모습은 자유한 자가 된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크신 팔과 강하신 손으로 그들을 직접 인도해 내셔서 여러 가지 재앙, 여러 가지 기적을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보여주시면서 너희가 의지해야 할 하나님이 이렇게 강하고 능력 있는 분이야. 저희가 오늘 유치부 찬양에 내 하나님은 크고 힘있고 능 있어 못할 일 전혀 없네 이 찬양을 같이 했는데 하나님은 그렇게 아무것도 못할 일이 아무것도 없으신 분이야 라는 것을 보여주셨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 백성 저희도 너무 잘 알죠. 계속 실패하고 계속 반복해서 투덜거리고 하나님 아닌 우상을 섬기고 그런 일들을 반복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너희를 이끌어낸 여호와가 바로 나임을 기억하라.
자유한 자로 바꾸신 것이 바로 나임을 기억하라. 그리고 친히 인도하여 내신 자유한 자들이 하나님께 안에서 안식하는 날을 지키라고 말씀하십니다. 안식일을 지킴으로써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그가 너희를 위해 행하신 위대한 일들을 생각할 때 그날이 거룩히 지켜야 할 마땅한 때임을 너희가 기억하라. 이것은 그리스도 예수께서 우리를 죄악에서 생명으로 건지심과 연결이 되고 그리스도의 부활을 통해 강한 손과 편 팔로 영광스러운 하나님의 자녀로 우리를 인도하셨습니다. 그러므로 복음이 들려주는 그 율법에 의하여 우리를 구속하신 영광스러운 하나님의 권능과 그 은혜의 역사를 기억하면서 안식일을 지키는 것입니다. 하나님 안에서의 안식입니다. 주님을 예배하고 또 주님 하신 일을 기억하고 주님 주신 기쁨을 함께 나누고 그래서 저희가 함께 예배하고 찬양하고 또 모여서 같이 하나님께서 한 주 동안 우리에게 하셨던 일들을 같이 기뻐하고 또 서로 위로하고 하나님 안에서 안식을 이루는 것입니다. 출애굽기에 나오는 안식일을 지키라라는 그 명령 그리고 다시 또 신명기에서 반복하고 있는 안식일을 지키라라는 말씀을 듣습니다. 구원하신 예수님 안에서 안식하라. 너희에게 진정한 안식을 주시는 분은 오직 예수님이시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으로부터 흘러나오는 그 생명의 안식이 우리 가운데 더 깊이 그 안식 가운데 거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반복하여 말씀하시면서 그때 내가 말했던 것을 기억해. 너희를 구원해낸 자는 바로 나야. 그러니 거룩하게 안식일을 지키면서 너희가 거룩한 백성이 되었음을 기억하면서 안식일을 지키고 그 안식일에 내 안에서 안식하면서 위로를 받고 기쁨을 누리고 채우심을 받고 그러고 또다시 우리의 삶으로 돌아갔을 때 하나님의 그 능력과 하나님의 임재가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을 어떻게 인도하셨는지 정말 구체적으로 다시 한번 언급하고 있어요. 그들이 어떠한 존재들이고 하나님이 어떤 분이시고 그들은 지금 어느 길로 가고 있는지 그것들을 말씀하고 계세요. 잊지 말고 힘써서 기억하고 그냥 기억할 수 없어요. 저희 너무 잊어버리잖아요. 저희 라온이가 저한테 예전에 라온아 엄마가 이거 해줄게 그러고 돌아서서 잊어버렸어요. 근데 엄마는 왜 자꾸 잊어버려요? 이거 해달라고 했는데 자꾸 왜 잊어버려요? 이런 말을 했었어요. 저희는 힘쓰지 않으면 잊어버려요. 손에 적지 않으면. 그래서 저는 손에 막 적어놓기도 하고 핸드폰에 적어놓기도 하고 막 화면에다 적어놔도 그래도 자꾸 잊어버리더라고요.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이런 본질을 너무 잘 아시기 때문에 스스로 마음을 삼가고 마음을 힘써서 지키라고 말씀하셨어요. 힘써서 기억해야 돼요. 그리고 그 일을 이루신 하나님이 대신할 것이 아무것도 없는 유일한 하나님이심을 기억하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어떻게 구원하셨습니까? 애굽에서 10가지 재앙 그 기적을 통해서 구원하셨고 홍해 앞에서 홍해를 가르시어 그 길로 지나가게 하시고 애굽 군대는 불기둥으로 막아서 가까이 오지 못하게 하시며 이스라엘이 다 지나가고 나서 그 애굽 군대가 다시 쫓아왔을 때 그때도 이스라엘 백성은 하나님 앞에 원망했죠. 그때 물을 다시 닫아서 이 애굽 군대를 다시 보지 못하였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물을 달라고 하니 하나님께서 물을 주셨고 먹을 것이 달라 하니 먹을 것을 주셨고 그러니 또 고기가 먹고 싶다 하니 또 고기를 보내주시고 그들이 불평과 불만이 계속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그들을 채워주셨어요. 이것을 보면서 제가 하나님 앞에 불평과 불만과 하나님을 불신할 때에도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을 지키셨어요. 부족함 없이 채우시고 하지만 늘 부족하다고 말해요. 하나님 이거 부족해요. 이거 만족할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우리는 엑스트라를 원하거든요. 더 많이, 더 풍요로운.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들에게 딱 필요한 것들을 주시면서 인도하셨어요. 불평과 불만이 있을지라도 채워주셨어요. 왜냐하면 하나님의 사랑하는 백성이기 때문에. 그들이 결국 하나님 앞에 불신하고 불순종했기 때문에 광야를 떠돌았잖아요. 그때에도 하나님은 그들의 옷을 해지지 않고 신발을 딸지 않고
그리고 불기둥과 구름기둥으로 막아서시며 하나님께서 그들을 또 인도할 길까지 다 안내자가 되셔서 인도하여 주셨어요. 하나님은 어떻게 보면 체벌이죠. 벌칙이죠. 너희가 내 말을 어겼으니까 떠돌아야 돼. 너희는 그 땅에 들어가지 못해. 다음 세대가 세워질 때까지 하나님은 그들을 떠돌게 하는 거예요. 근데 그 시간에 하나님께서는 또 그들을 가르치고 계시는 거예요. 말씀에서 이렇게 말씀하시죠. 하나님께서 그 가운데 시험하셨다고. 너의 믿음을 시험하셨다고. 하나님께서는 사랑의 하나님이셔서 우리가 불평과 불만과 불만족을 토해낼지라도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싸매시고 채우시고, 자, 하나님을 기억해. 내가 이런 하나님이야. 너희를 인도해 줄게. 나와 손을 잡고 나와 함께 가자. 그 안식으로 들어가자. 생명의 길로 가자. 반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신명기 4장 1절에서 2절 말씀입니다. 이스라엘아, 이제 내가 너희에게 가르치는 규례와 법도를 듣고 준행하라. 그리하면 너희가 살 것이요 너희 조상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주시는 땅에 들어가서 그것을 얻게 되리라. 내가 너희에게 명령하는 말을 너희는 가감하지 말고 내가 너희에게 내리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명령을 지키라. 하나님의 명령을 지키면 살 것이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그것을 지키면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땅에 들어가서 생명을 얻고 풍요로움을 얻게 될 거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특별하게 생각하셨어요. 특별한 존재, 보배로운 소유 삼으셨죠. 신명기 4장 32절에서 40절, 좀 길어서 성경을 찾으신 분들은 저와 함께 교독하면 좋겠습니다. 내가 있기 전 하나님이 사람을 세상에 창조하신 날부터 지금까지 지나간 날을 상고하여 보라. 하늘 이 끝에서 저 끝까지 이런 큰 일이 있었느냐? 이런 일을 들은 적이 있었느냐? 너처럼 듣고 생존. 4장 32절에서 40절입니다. 어떤 신이 와서 시험과 기적, 이적과 기사와 전쟁과 강한 손과 편팔과 크게 두려운 일로 한 민족을 다른 민족에게서 인도하여 낸 일이 있느냐? 이는 다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애굽에서 너희를 위하여 너희의 목전에서 행하신 일이라. 여호와께서 너를 교훈하시려고 하늘에서부터 그의 음성을 내게 듣게 하시며 땅에서는 그의 큰 불을 내게 보이시고 내가 불 가운데서 나오는 그의 말씀을 듣게 하셨느니라. 너보다 강대한 여러 민족을 내 앞에서 쫓아내고 너를 그들의 땅으로 인도하여 들여서 그것을 내게 기업으로 주려 하심이 오늘과 같으니라. 같이 읽을게요. 오늘 내가 내게 명령하는 여호와의 규례와 명령을 지키라. 너와 내 후손이 복을 받아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주시는 땅에서 한없이 오래 살리라.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이스라엘 백성을 특별하게 생각하세요. 이런 일이 본 적이 있느냐? 어느 민족이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도 살아남았느냐? 어느 민족이 하나님께서 친히 인도하여 내시고 친히 함께 하셔서 불기둥과 구름기둥으로 보호하시고 강한 이적을 통해서 너희와 함께 하셨느냐? 다른 민족이 없다는 거예요. 오직 유일한 하나님께서 택하신 특별한 백성이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께서 그들을 얼마나 사랑하셨는가를 기억하고 그들의 자손 대대로 가르치기를 원하셨습니다. 가장 먼저 너희가 기억하고 너희 자손이 기억하도록 하라. 하나님께서는 강한 손과 편팔로 너희를 종된 모습에서 인도하여 낸 아빠 하나님이시라는 것입니다. 물론 애굽에서 나오는 길은 쉽지 않았습니다. 광야길을 제가 가보진 않았지만 올 여름에 너무 뜨거웠잖아요. 저희 키즈 아이들이 밖에서 놀 때 이제 선생님들이 돌아가면서 안전을 담당하기 위해서 밖에서 이제 아이들이 싱싱카 타고 이렇게 노는 것을 보는 그 땡볕에만 서 있어도 너무 뜨겁지만 광야는 그것보다 훨씬 몇 배 더 뜨거운 광야라고 알고 있잖아요.
뜨겁고 그리고 밤에는 춥고 그런 광야길을 걷고 또 걷습니다. 언제 끝나나? 우리 언제 도착하나? 끝나지 않는 하루하루를 보냅니다. 한 곳에 안정적으로 사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구름을 거치시고 하나님이 일어나시면 또 같이 일어나서 또 걸어가야 합니다. 짐을 다 싸들고. 그리고 이동과 이동을 계속 반복하고 풍족하지는 않지만 하루하루 채우시는 하나님의 그 채우심 가운데서 하나님의 채우심 없이는 살아갈 수 없는 그 광야를 보내게 됩니다. 그들은 특별한 하나님의 백성이었습니다. 그러기에 하나님은 그 길이 하나님을 신뢰하는 길인지 하나님의 명령을 따르는지 그들을 시험하는 길이라고 말씀하십니다.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 40년 동안에 내게 광야길을 걷게 하신 것을 기억하라. 이는 너를 낮추시며 너를 시험하사 내 마음이 어떠한지 그 명령을 지키는지 지키지 않는지 알려 하심이라. 너는 사람이 그 아들을 징계함 같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를 징계하시는 줄 마음에 생각하고 내 하나님 여호와의 명령을 지켜 그의 길을 따라가며 그를 경외할지니라. 애굽에서 나올 때 성인들은 가데스 바네아에서 하나님 앞에 불신했어요. 하나님의 명령을 듣지 않았어요. 앞에 나왔었죠. 죄를 짓고 정탐꾼을 보냈던 40일을 그 하루를 1년으로 쳐서 40년을 광야에서 떠돌게 됩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분명히 그들을 징계하는 것처럼 보이나 처벌이 분명했지만 버려두지 않으셨어요. 아까 말씀드렸듯이 끝까지 그들을 사랑하십니다. 그러나 그들은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지 못했고 그들과 함께하지는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지는 못했지만 그 40년 동안 그 앞세대 1세대들과 함께했던 자녀들 그리고 광야에서 태어났던 베이비들 그 친구들이 40년이 지난 이제 성인이 되었겠죠. 그때 그 다음 세대들은 여호수아와 갈렙과 함께 약속의 땅으로 들어갈 수 있습니다. 광야를 부모와 함께 걸으면서 하나님 여호와의 명령을 지키며 그의 길을 따라가며 하나님의 경외함을 배우도록 하신 것입니다. 하나님은 그냥 그저 땅을 떠돌아다니도록 하지 않으셨고 그 다음 세대들을 키워내고 계셨던 거예요. 다 1세대들이 하나님을 신뢰하는지 보시면서 또 자녀들은 부모들이 하나님의 채우심을 하루하루 경험하는 것을 보고 또 자신을 채우시는 하나님을 보면서 하루하루 그렇게 지내면서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 무엇이고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는 것이 무엇이고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하는 것이 무엇이고 그것을 2세대들 여호수아와 갈렙을 비롯하여 광야에서 태어난 자들 어려서 애굽에서 나왔던 그 모든 자들은 자신의 눈과 자신의 삶으로 그것을 경험했을 것입니다. 그것을 배우는 길이었다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명령을 어긴 1세대들이나 약속의 땅을 기업으로 받은 2세대들이나 그들 모두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을 배우기를 원하셨고 그 길 속에서 끝없는 자비를 베푸셨습니다. 신이 헤어지지 않고 의복이 닳지 않고 줄이지 않게 하시고 불기둥과 구름기둥으로 춥지 않고 덥지 않게 보호하시면서 40년을 채울 때까지 함께 하십니다. 하나님은 지금도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하나님은 변하지 아니하시는 분이에요. 애굽에서의 하나님, 지금 이 수년이 지나고 지금의 우리가 만나는 하나님 변하지 않으세요. 그때 하나님 그 엄청난 기적을 행하시고 이적을 행하셨던 하나님이 지금은 이적을 못 행하셔. 아니잖아요. 하나님의 그 기적을 행할 수 있는 하나님의 그 능력치를 우리가 이렇게 매길 수 있다면 그 능력치가 맥시멈이고 그 능력치는 변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영원히. 시작부터 그 하나님의 능력치는 최대였고 지금도 최대이며 앞으로도 최대라는 것이에요. 그런데 마치 하나님의 능력이 줄어든 것처럼 우리는 생각하죠.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모든 능력으로 하나님의 모든 사랑으로 지금 우리도 함께 보호하시고 행하시고 지키시고 또한 우리의 길을 인도하고 계십니다.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 동일한 하나님이라. 그리고 그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약속하신 것, 하나님을 신뢰하는 예수님 안에 있는 자들에게 약속하신 하나님의 그 약속 또한 하나님의 은혜 또한 하나님의 자비 또한 동일하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강한 손과 편팔로 우리를 지키고 보호하고 계십니다.
광야길을 홀로 가도록 내버려 두지 않으세요. 일부 예배 때 말씀하셨죠. 광야에서 가장 주님의 은혜를 경험할 수 있는 그 광야길을, 우리의 삶 속에 광야를 걷는 그 시간들이 수도 없이 반복되고, 편안한 시간도 있지만 광야를 걷는 때가 더 많잖아요. 그 광야 속에서 하나님의 그 능력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거예요. 우리가 이스라엘이 경험했던 그 하나님을 우리가 지금 경험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런 하나님께서 함께 하셨던 광야의 시간은 약속의 땅에 들어갔을 때 그 풍요로움으로 인해서 잊혀지기가 너무 쉬워요. 하나님은 이스라엘의 다음 세대들이 약속의 땅에서 살 때에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풍요를 누리다가 그 풍요 속에 빠져서 하나님을 잊지 않도록 마음을 지키고 하나님 행하신 이들을 기억하라고 말씀하십니다. 그것이 복을 받는 길이라고 말씀하세요. 그것이 생명으로 가는 길이라고 말씀하세요. 하지만 이스라엘은 하나님을 잊어버리고 스스로 복을 찾는 길로 가려고 합니다. 무엇이 쉬운 길인지 알지 못하죠. 복을 주시는 이가 누구신지 알지 못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우리 또한 그렇게 될 것임을 알고 계십니다. 광야길을 걷던 우리가 안정을 좀 찾습니다. 안정된 직장, 안정된 가정, 행복한 시간들, 별 문제 없는 나날들, 치열하게 삶 속에서 막 행했던 그런 것들이 지나고 이제 쓸 것을 쓸 수 있고 누릴 것을 누릴 수 있고 막 넘치지는 않지만 그래도 이렇게 편안함을 누릴 수 있는 그런 시간들을 보내는 때가 있습니다. 우리가 치열하게 살 때는 신앙 또한 치열하잖아요. 우리가 벌이가 부족하고 아니면 혹은 뭐 핍박이 있거나 그런 순간에 믿음 또한 치열하게 목숨을 걸고 믿음에 따라갑니다. 그런데 이제 우리가 풍요 속에 들어갔을 때 그 시간들이 아득해져요. 언제 그랬었지? 하나님의 크신 팔, 강하신 손, 그래 나를 인도하셨지. 이렇게 아득한 먼 옛날 같이 느껴지고 이 정도면 적당히 이런 신앙생활을 보내게 됩니다. 뒤를 돌아보려고 하지 않아요. 뒤를 자세하게 돌아보지 않습니다. 힘써서 우리의 마음을 지키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그래도 우리의 삶은 돌아가고 있으니까요. 아이들이 잘 크고 있고 먹을 것을 먹을 수 있고 부족함이 없고 그러다가 주일 성수 한두 번 빠지고 또 3번, 4번 이렇게 됐을 때 이제 내게 더 이상 죄책감이 없고 입술로는 찬양하지만 감격이 없고 이게 조금씩 졸음도 오기 시작하고 하나님의 음성이 듣지 않고 나를 어떻게 인도하셨더라 이렇게 기억이 가물가물해지는 너무 잘 알고 있는 저의 삶이었습니다. 치열하게 하나님을 위해서 막 살려고 노력하던 때가 있었는데 아이를 낳고 가정을 이루고 아이를 낳고 또 이렇게 남편이 벌이도 벌어다 주고 주부로서의 삶을 살고 그러다 보니까 이게 막 치열하게 막 믿음을 막 이렇게 해야 되는 그 필요성들이 점점 잊어가는 것 같아요. 하나님이 제 마음에 없기 때문에 그런 자리로 갔겠죠. 청년 때는 이제 저희 아빠가 불신자이기 때문에 아빠의 핍박을 견디며 내가 믿음을 지키리라 막 이런 것들이 있었어요. 근데 저희 남편도 예수를 믿고 저희 시댁도 예수를 믿고 아빠는 저 멀리 있지만 그래 아빠 위해서 한번 기도하고 이렇게 막 믿음으로만 인해서 막 부딪히는 일들이 없었어요. 저의 안일함의 시작이었죠. 하나님 찾지 않는. 청년 때 이제 불신자 아빠의 마음을 돌이켜서 대학원에 이제 원서를 접수를 해야 되는데 신대원에 이제 가려고 마음 먹었을 때 신대원에 원서를 접수를 해야 되는데 기도하는데 아빠가 가장이신데 아빠의 허락을 받고 어쨌든 원서를 내야 되겠다. 허락을 안 해주시는 거예요. 하루가 이틀이 되고 3일이 되고 막. 근데 이제 원서 접수 마지막 날 그 전날 밤이 됐어요. 이제 오늘 지나고 내일 이제 뭐 한 5시 정도 마감이다. 그러면 이제 그 전날 밤이에요. 이제 초조한 거죠, 제 마음에. TV를 같이 이제 보고 있었는데 오늘 아버지께서 제 원서를 허락하지 않으면 그냥 하나님 뜻이 아닌가 보다 하고 마음을 먹어야겠다. 그럼 이제 나는 뭘 해야 되지? 네, 저는 이렇게 깊이 뭔가 하나를 파고 깊이 뭔가를 잘하는 일이 없어요. 그래서 뭔가 하나를 잡으로 삼기에는 다 부족한 거예요. 영어도 부족해, 중국어도 부족해, 피아노도 부족해, 노래하는 것도 부족해. 뭔가 이렇게 특출난 게 없기 때문에 어떻게 해야 되지? 막 이제 혼자 갈등을 하다가
저희 아빠가 무심코 이렇게 뭐 그거 원서 접수한 다음에 해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바로 이제 원서를 퀵으로 보냈어요. 바로 도착을 해야 하기 때문에 퀵으로 보내서 붙었습니다. 이제 그 다음은 등록금이 문제죠. 저희 아빠가 허락을 해주는 대신 등록금 네가 알아서 해라. 생활비 네가 알아서 해라. 카드 내놔. 아빠 카드 내놔. 아카를 뺏겼습니다. 제 수중에는 이렇게 고정 수입이 없었어요. 이게 좀 이렇게 랜덤으로 제가 피아노 레슨을 하고 과외를 하고 있어서 과외도 이렇게 한두 번 빠지면은 고정 수입이 아니라 거기서 줄어들어요. 피아노는 더 줄어듭니다. 왜냐하면 뭐 한 달에 4번 하는데 2번 빠지면 개인 사정 빠지면 2번밖에 없어요. 그러면 수입이 점점 줄어드는 거예요. 한 달에 뭐 어쨌든 10만 원을 벌 때도 있고. 근데 그 안에서 학자금 대출 한 걸 이제 내야 되고 또 생활비도 해야 되고 밥도 사 먹어야 되고 교통비도 내야 되고 핸드폰 요금도 내야 되고 이제 그렇게 하루하루를 보내야 되는데 하나님께서 입학금부터 채우기 시작하셨어요. 하나님께서 저희 여러 지인들을 통해서 이렇게 채우기도 하셨고 하나님께서 입학금을 채워주셨고 입학을 시작해서 이제 그때는 이제 성령으로 충만하죠. 믿음으로 충만해요. 그래 내가 뭐든지 할 수 있어. 하나님이 나를 인도하셨기 때문에 한 달에 10만 원 벌어도 할렐루야. 한 달에 뭐 20만 원 들어오면 더 할렐루야. 그런데 정말 신기한 것은 하나님께서 부족함 없이 뭐 한 달에 레슨을 2번밖에 안 했는데도 나가야 되는 그 비용들을 다 채워주셨어요. 그래서 1년, 2년 정도까지는 제가 학자금 대출이랑 모든 생활비를 감당했던 것 같아요. 근데 그것을 저희 아빠가 보고 계셨겠죠. 저것이 어떻게 하나, 저것이 그 공부한다고 뭐 학교 간다고 했는데 집안 소홀히 하나, 믿음이 없는 가정에 믿음이 없는 분과 함께 사시는 분들은 그거 다 아시잖아요. 이게 교회 생활 한다고 집안 정리 안 하는 거, 교회 생활 한다고 밥 안 해주는 거 이거 다 기억하고 계시잖아요. 저희 아빠도 기억하고 있었어요. 그래서 집안 청소하고 막 설거지하고 그리고 아르바이트하고 그때는 빵 요만한 거 빵 하나 먹고 과외 가고 저녁으로 대신하고 뭐 그래도 신났어요. 2년 동안 그렇게 지내고 마지막 3학년 때 다시 저희 아카가 등장했습니다. 아카를 주시면서 교통비라도 써라. 이제 그걸로 핸드폰 요금을 내고 하나님께서 그렇게 저에게는 개인적으로 저희 아빠를 통해서 저의 믿음을 키워가셨던 것 같아요. 이렇게 아빠 신기하게도 불신자인데도 제 영적 상태와 굉장히 연결 많이 되어 있더라고요. 제가 영적으로 떨어지고 하나님과 멀어지고 그래서 소홀하면은 저희 아빠 귀신 아니죠. 저희 아빠 정말 그걸 너무 예리하게 잘 알고 핍박이 들어가기 시작해요. 너 돈 언제 벌 거야? 그거 학교 이제 얼마 안 남았는데 그 다음은 일 어떻게 할 거야? 저희는 이제 사역지도 뭐 원서를 써서 넣고 이렇게도 하지만 제 마음에는 신대원이 졸업하고 하나님께서 인도하여 주실 것 같은 생각이 있어서 근데 그거를 설명할 수가 없잖아요. 하나님 인도해 주실 거야. 그러면 그 말이 통하지 않잖아요. 그러면 내가 또 하나님과의 멀어졌구나. 하나님과의 그 친밀함에서 떨어져서 저희 아빠가 저를 보실 때 저거 별 볼 일 없는 일을 하겠네. 너 돈 언제 벌 거야? 결혼 어떻게 할 거야? 시집도 가야 되는데 지금 이렇게 공부만 하고 있을 거야? 막 이제 그런 식으로 말이 들어오는 거죠. 그러다가 이제 졸업을 하고 그 다음 스텝으로 나아갈 때 한 6개월 정도 텀이 있었어요. 그때 뭐 아르바이트 뭐 소소하게 했지만 이렇게 저희 아빠는 저거를 학교도 졸업하고 맨날 교회만 가 있고 뭐 하는 것도 없고 저 어떻게 해야 되나 엄청 속을 끓으셨던 것 같아요. 그러다가 이제 사역지가 정해지면서 저희 믿음 없는 아버지께서 친히 광주 광역시까지 운전을 해서 저를 데리고 목사님을 만나고 교회를 만나러 갔어요. 이제 가서 목사님과 인사하고 또 이제 저희 그 전 사역지의 목사님은 친절하시잖아요.
이렇게 인상이 좋으시고 그 좋은 인상을 발휘하면서 친절하게 대해주셨어요. 그리고 모든 사역자분들도 굉장히 친절하게 대해주시고, 그리고 교회에서 저를 배려해 주시는 그런 모습들을 많이 보여주셨어요. 그 주말 동안 지낼 수 있는 공간도 이제 허락해 주시고, 이제 그것들을 보여주고 하면서 저희 아빠 마음에 하나님께서 역사하셨어요. 하나님께서 아빠의 마음에 부드러운 마음을 주셔서 내려가서 그것을 보시고 너무 마음이 좋으셨나 봐요. 저를 데리고 보리굴비집으로 데려가서 밥을 먹이고, 또 주변에 있는 관광지, 여수 관광지도 가고, 그러면서 기분 좋게 올라왔거든요. 그러면서 열심히 해봐라 말씀하시더라고요. 믿음이 없는데 주말마다 그 하나밖에 없는 외동딸을 광주까지 보내서 사역을 하게끔 하는 거는 하나님이 하신 거 아니면은 말을 설명할 수가 없어요. 특히 저희 아빠가, 여러 믿는 사람들에게 상처를 받았던 저희 아빠가 저를 그렇게 보내신다는 거는 정말 하나님이 일하셨던 거예요. 뭔가 진짜 제가 봐도 하나님이 진짜 가리셨구나. 뭐에 씌었다 이런 얘기 하잖아요. 뭘 가리신 거예요. 완전 눈을 가리시고. 근데 이제 제가 또 가다가 또 하나님이 하신 일을 잊어버리겠죠? 그러면 여지없이 이제 질타가 들어와요. 너 언제까지 거기 내려가 있을 거야? 언제까지 좌천돼 있는 거 아니야? 너 지금 여기 경기도에, 서울에 교회가 얼마나 많은데 굳이 거기까지 가서 비전 이런 거 모르잖아요. 소망 이런 거 모르잖아요. 좌천된 걸로 생각을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아빠 그런 거 아니다. 교회 와보지 않았냐. 저는 이제 아빠의 그 영적인 사이즈에 말해야 되니까 교회 크지 않냐고. 목사님 사역 많이 하신다. 나를 많이 배려해 주신다. 그러면서 이제 설득을 하면서 또 회개하죠. 하나님, 제가 주님을 떠났습니다. 또 기억하지 못했어요. 그런 반복이에요. 여러분의 삶에서도 그렇게 반복 가운데 있으셨을 줄을 믿습니다. 내려갔다가 올라갔다가 내려갔다 올라갔다. 그러면 이제 나이가 점점 30이 넘어, 제가 29살에 내려갔는데 30이 넘어가잖아요. 그럼 이제 딸 두신 부모님들은 이제 마음이 조급해지시죠. 저거 또 언제 연애를 해서 광주까지 가서 광주 남자 만나서 거기서 살아버리는 거 아니야? 또 막 이제 저희 아빠는 막 그러다가 감사하게도 목사님께서 소개를 시켜주셔서 저희 남편을 만났어요. 부산 남자잖아요. 저희 경상도 집안이거든요. 광주에서 남자를 만날까봐 그렇게 걱정을 하시더라고요. 그럼 광주 남자 좋거든요. 친절하고. 근데 그 옛날 분이시니 이제 그래서 네네 안 좋아. 그래서 하나님이 그 마음을 위로해 주려고 하셨던 것 같아요. 부산 남자를 만나고 또 너무 또 좋아하시더라고요. 저희 아빠가. 하나님께서 그렇게 인도하시고 좋은 남편을 만나고 좋은 시댁을 만나서 이제 결혼을 하게 됐습니다. 그런데 또 제가 간 곳이 점점 더 내려가서 이제 우스갯소리 이러다가 제주도까지 가는 거 아니야? 근데 제주도까지는 안 가고 다시 올라왔는데 부산에 가서 이제 저는 연고지가 없잖아요. 그래도 다행히 이제 우리 현정 자매가 있어서 그래도 교류는 했지만 거의 한 1시간까지는 안 걸리지만 좀 멀리 떨어져 있어요. 그래도 아기를 낳고 이러니까 또 자주 만나기가 어렵고, 또 그때 당시 코로나 막 시작하고 막 이러니까 저의 그 믿음의 생활이 점점 더 이제 약해지는 거죠. 이게 같이 으쌰으쌰 하던 믿음의 동역자들도 없고, 또 이렇게 나를 이렇게 위에서 막 주변에서 기도해 주시던 분들도 점점 이렇게 아득한 옛날이요가 되는 거예요. 아득한 경기도요, 아득한 광주요. 막 물론 부산에도 좋으신 분들이 많았어요. 근데 제 영적 상태가 그랬던 것 같아요. 광야길을 걷게 된, 진짜 광야에 대한 그 CCM 찬양도 있잖아요. 광야를 걸으며, 진짜 광야를 걸으며 진짜 그 찬양이 막 심금을 울리는 연민에도 빠졌다가 또 출산하면은 출산 우울증이 또 오잖아요. 이게 그런 것들이 좀 있었던 것 같아요. 그러면서 이제 저를 붙들어주는 이가 있었으면, 하나님이 붙잡고 계시지만 그런 동역자가 있었다면 모르지만 그것도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일이었던 것 같아요. 제가 그렇게 바닥을 치는 경험을 많지 않았어요. 물론 이제 관계를 통해서 여러 가지 일을 통해서 제 바닥을 치는 일들이 있었지만 하나님 그보다 더 제 바닥을 치기를 원하셨던 것 같아요. 자녀를 키우는 거 진짜 제 마음대로 안 되더라고요. 새벽에 오는 거 어떻게 할 수가 없는 거예요. 막 다른 집
시끄러울까봐 신경 쓰이고, 그리고 얘가 뛰는 거 어떻게 할 수가 없어요. 막 걔를 계속 안고 다니지 않는 이상 뛰지 마 하지만 뛰어요. 이런 소소한 것들부터 제가 힘으로 할 수 없는 것들이 너무나도 많았어요. 자녀를 키우면서. 또 다른 관계에 있어서도 제 마음대로 할 수 있는 것이 정말 없었어요. 하나님의 그 시간을 통해서 제가 얼마나 할 수 없는 자인가를 보신 것 같아요. 봐라, 네가 아무리 애쓰고 아무리 발버둥 치고 아무리 너 힘으로 올라가려고 해도 하나님의 은혜 없이는 안 돼. 광야길에서 하나님의 보호하심이 없었다면 그 뜨거운 모래바닥에 신발이 금방 해져버렸겠죠. 옷이 금방 닳아버렸겠죠. 아마 열사병으로 다 죽어나갔을 거예요. 추위로 다 얼어 죽었을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입히시고 싸매시고 보호하시고 인도하셔서 그들이 40년을 다닐 수 있었던 거예요. 얼어 죽었다, 뭐 쪄 죽었다 이런 말 없잖아요.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안전하게 보호하셨던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으로 지키셨던 거예요. 저도 지금 와서 돌이켜보면 그 시간에 하나님께서 함께 하셨던 거예요. 그때는 이제 제 영적으로 주변에서 물론 저를 너무 잘 섬겨주셨어요. 저희 남편도 너무 사랑해 주었고 저희 시댁에서도 저를 위해서 기도해 주셨고, 그런데 저 개인적으로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멀어지니까 하나님이 계시기는 한 건가? 내가 여기서 돌파할 수도 있을까? 막 그런 생각들이 이제 밀려오니까 생각의 물꼬를 트면 어떻게 되신지 아시죠? 이제 끝으로 가는 거예요. 네, 이러다가 우리 아이 데리고 뛰쳐나가버릴까 막 이런 생각도 하면서.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때도 저를 보호하셨더라고요. 제 마음과 생각을 지키셨더라고요. 그래서 건강하게 여러분과 함께하고 있잖아요.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광야길을 그냥 내버려 두지 않으시더라고요. 여러분도 물론 삶 속에서 그런 시간들을 모두 보내셨으리라 생각 듭니다. 저는 아주 단편적으로 여러분보다 조금 살았고 아주 단편적인 일이지만 우리 각자의 부르신 그 하나님께서 부르신 그 여정 가운데, 그 굴곡진 삶들 가운데 하나님은 우리를 붙들고 강한 손과 편팔로 지키고 계신다는 거죠. 그런데 우리는 기억하지 못해요. 정말 왜 이렇게 기억하지 못할까요? 하나님께서 지키셨는데. 저희가 또 이렇게 부산에서 한번 집을 이사를 했어요. 처음에 한 1년 정도, 한 10개월 정도 이렇게 원룸에서 남편이랑 지내면서 남편이 청약을 이제 재미삼아 넣었는데 청약이 된 거예요. 그래서 그거를 이제 저랑 만나기 전에 이제 청약이 되어서 그 집을 원래는 이제 아주버님이랑 어머님을 얘기해서 내놓으려고, 이렇게 집이 그렇게 집을 살 만큼 부요하지도 않았고 이렇게 뭐 그냥 넣었는데 됐네. 그래서 그냥 팔까봐. 근데 저희 아주버님이 하나님의 그 말씀이 임했었는지, 혹시 몰라, 혼수로 너가 결혼을 해서 그 집에 들어가게 될지도 몰라, 팔지 마, 갖고 있어. 그러고 이제 얼마 후에 이제 저를 만나서 저희는 거의 첫눈에 반해서 팍팍팍 불이 튀어서 1년도 안 돼서 결혼까지 들어갔는데, 그래서 그 집을 이제 앞 신혼집으로 두고 이제 그 집이 들어가기 전까지 이렇게 10개월 정도 원룸에서 살았는데, 저희가 이렇게 모아둔 자금이 그렇게 많지 않아서 이게 원룸에서 생활이 끝나고 이제 이 집으로, 청약된 집으로 들어가야 됐었어요. 근데 돈이 아무리 긁어 모아도 채워지질 않는 거예요. 그래서 저희는 잘 그걸 몰라서 그럼 어떻게 하지 머리를 짱구를 굴리다가, 그럼 그 집을 그냥 두자. 이제 입주해야 되는 그 마지노선 기간이 있잖아요. 그 기간이 지나고 그냥 두고 우리가 집을 뭐 1년짜리를 뭐 들어가든지 월세를 찾든지. 그래서 대안을 둘이서 이제 막 생각을 했어요. 그러면 1년짜리 집을 찾아보자. 그래서 남편 회사 근처에 있는 부동산을 가서 그 회사 근처로 집을 구하려고 이제 부동산 그 중개하시는 분이랑 얘기를 하면서 우리가 이렇게 주절주절 얘기를 막 했어요. 그분이 잘 들어주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또 그때 만삭이었거든요. 10월 출생이었는데 그때가 8월쯤이었던 것 같아요. 7, 8월
폭풍이 몰아치는 진짜 바람이 막 이렇게 막 불고 비가 억수로 쏟아지는데 그 다음 주가 입주의 마지막 마지노선 기간이었어요. 그러면 그 한 주 전에 저희가 한 주 전도 아니었던 것 같아요. 한 며칠 전이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주말에 남편이 일 쉴 때 이게 비바람을 뚫고 남편 회사까지 한 30분 거리였는데 이제 차를 타고 둘이서 그래 안 되겠다. 이렇게 있다가 진짜 거리로 내앉게 생겼다. 그러면 월세라도 찾아보자. 그래가지고 이제 둘이서 그 비를 뚫고 가서 이제 그분에게 막 주저주저 얘기, 우리가 돈이 안 돼갖고 집은 있는데 들어가질 못해서 어쩔 수 없이 우리가 집을 구하러 왔다. 그때 그분이 얘기하시는 거 그게 그냥 입주 안 하고 들어가면 안 들어가면 그냥 집에 대한 얼마씩 내고 그게 아니라 돈을 훨씬 더 많이 내야 된다더라고요. 약간 벌금 같은, 제가 잘 기억이 안 나요. 뭔가 어쨌든 돈을 더 많이 내야 돼. 저희가 생각을 잘못하고 있었어요. 그러니까 무조건 들어갔어야 되는 거예요, 그 집을. 그러면서 저희한테 그분이 처음에 이제 집을 몇 가지를 소개를 시켜주고 저희 얘기를 들으면서 아니 그 집에 들어가라. 아니 들어가야지 왜 그러고 있냐. 돈이 없으면 구해라. 그때 대출이 다 안 돼요. 대출을 아무리 땡겼어도 안 돼요. 막 그랬더니 그럼 내가 아는 사람을 소개시켜 줄게. 그래갖고 그분이 이렇게 은행에 관련된 분을 이제 소개를 시켜주셨어요. 그래서 소개를 받고 그 다음에 그분한테 통화를 했더니 그분이 저희 은행에서는 안 될 것 같고 제가 아는 또 다른 분을 소개시켜 드릴게요. 그래서 소개를 받았어요. 그분이 병원에 있어갖고 그러면 병원까지 오시겠냐고 해서 병원을 찾아갔어요. 또 이렇게 배를 불러갖고 또 둘이서 막 그래서 병원에 찾아갔는데 그분이 우리가 이만큼 해줄 수 있다. 근데 저희가 처음에 견적을 받았던 그 금액보다 몇백 더 받을 수 있고 그 돈이면 저희가 들어갈 수 있었어요. 그래서 그 다음날 이제 잔금을 치러야 되는 날, 그 전날 그분이랑 사인을 해서 계약을 하고 남편은 막 의심하는 거지. 이분 신뢰해도 되는 건가? 막 거기 회사에 전화해보고 이분 믿을 수 있는 분인가? 막 확인을 하고 그러고 이제 계약서에 서명을 하고 바로 다음날 잔금을 치르고 기적적으로 약속의 집에 들어가게 되었습니다. 정말 하나님께서는 저희 둘 다 천사를 만나게 해주신 거라고 생각했어요. 만약에 두 손 다 놓고 아유 될 대로 되라. 근데 그런 마음으로 있었거든요. 저희 마음에 처음에 하나님께서 이 집을 우리에게 허락하셨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취해야 되잖아요. 취하려면은 행동을 해야 돼요. 그냥 아유 하나님이 취하란다. 아이고 하나님이 들어가란다 해서 들어갈 수가 없잖아요. 두잉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근데 저희는 손을 놓고 그냥 들어갈 수 있겠지, 뭐 돈이 되겠지. 그런데 안 되는 거죠. 돈이 안 되고 들어갈 수가 없고 두잉 액션을 취해야 돼요. 그래서 저희가 액션을 취했을 때 하나님이 저희가 그 집에 들어갈 수 있도록 천사를 만나게 하시고 인도를 해주셨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 집에 들어갔어요. 근데 그 집에서 우울증 아닌 우울증을 제가 겪으면서 홀로 그 광야길을 걸었는데 하나님이 어떻게 인도하셨는지를 잊어버리는 거예요. 제 삶의 청년 때 하나님이 어떻게 인도하셨고 지금의 남편은 어떻게 만났고 이 집에 어떻게 들어왔는지 그것들이 잊어버렸죠. 그것이 제 마음에 너무 슬프더라고요. 그런데 이 슬픔을 깨트릴 수가 없었어요. 내가 하나님을 떠났구나. 하나님의 사랑을 잊어버렸구나. 하나님께서 나에게 행하셨던 그 일들을 내가 잊어버렸구나. 그래도 그 구렁텅이에서 빠져나올 수가 없겠더라고요. 그러다가 하나님께서 인도하셔서 이렇게 여러분과 함께 말씀을 나눌 수도 있고 예배를 섬길 수도 있고 함께 예배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인도에 가셨던 것 같아요. 그 구렁텅이에서 절망인 저를 보게 하시고 하나님만 붙들 수밖에 없는 너의 인생의 구주는 예수야. 너가 바라봐야 할 분은 예수야. 일부 예배 때도 계속 말씀하시잖아요. 너가 바라봐야 할 분은 예수야. 너가 의지해야 할 분은 예수야. 예수밖에 없어. 하나님께서 지금도 굴곡이 있어요. 물론 평탄한 그 시간에서도 굴곡이 있잖아요. 이 굴곡 속에서 기억하는 것이 중요한 것 같습니다.
하나님이 어떻게 인도하셨는지를 기억하는 것이죠. 하나님께서는 광야를 걸으면서 자기의 노력이 빠지고 오직 하나님만 의지하는 삶을 가르치셨을 것입니다. 매일의 한계에 부딪히고 주여 우린 연약합니다. 우린 오늘을 힘들어해요. 우리 오늘을 살기에 너무 부족합니다. 내 힘으로 되지 않는 일들을 마주했을 때 나를 도우시는 여호와 하나님을 이스라엘 백성들이 보았을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믿음의 초석을 다지셨을 거예요. 그들을 40년 동안 인도하시면서 그 다음 세대가 믿음으로 갈 수 있는 그 초석을 40년 동안 다루셨을 거예요. 하지만 그 모든 굴곡 속에서, 광야길 속에서 변하지 않는 게 딱 하나 있었어요. 우리를 강한 손과 편팔로 붙드시는 여호와 하나님, 그분만 변하지 않는 거예요. 하나님이 붙드신다는 사실은 변하지 않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택하신 백성을 붙드신다는 것은 변하지 않아요. 마치 우리가 하나님이 떠나신 것 같은 그런 때에도 느낌이 없을지라도, 감정이 없을지라도 우리는 말씀을 신뢰해야 된다고 배우잖아요. 진리를 믿어야 된다고 하잖아요. 변하지 않는 것, 강하신 손과 편팔로 우리를 붙드신다는 거예요. 제가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이 말이 너무 저에게 능력이 되는 거예요. 나를 붙드시는 분이 그냥 이렇게 힘없는 우리 미는 슬쩍 치면 이렇게 날아가잖아요. 저희 라인은 튼튼해서 쳐도 버텨내요. 하나님의 그 크신 팔과 강하신 손으로 붙드시는 거예요. 우리가 흔들릴지언정 그 팔과 그 힘은 우리를 붙드신다는 거예요. 우리가 마치 막 나락으로 떨어지는 그런 순간에도, 그런 순간이 것 같다는 생각이 들지만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광야길을 걸으면서 그들이 어떤 생각을 했을까 생각해 보았습니다. 매일매일 죽을 맛이었을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언제 끝나나, 진짜 오늘이 지나면 내일이나, 내일 내가 죽을까, 막 이런 생각을 했을지도 몰라요. 그런데 그때도 그들은 죽음 가운데 나락으로 떨어진 게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말씀하시잖아요. 그들을 내가 시험하고 있었다고. 하나님의 다루심과 하나님의 그 손과 팔이 그들과 함께 하시면서 40년을 걸었다는 거예요. 굴곡진 삶에서 흔들리고 할지라도 나락으로 떨어진 게 아니라 하나님의 손으로 그들을 붙들고 계신다는 거예요. 저희를 붙들고 계신다는 거예요. 죽을 것 같아. 내가 죽은 것 같아. 내 영혼이 죽었어. 아우 죽겠네. 하지만 죽었나요?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택하신 백성을 살리시려고 그 강한 손과 팔로 붙들고 계세요. 한 아이가 자라려면 온 마을이 필요하다는 그런 말이 있잖아요. 제가 이런 생각을 했어요. 한 사람이 믿음으로 세워지기 위해서 온 마을이 필요한 것 같다.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 한 사람 한 사람을 세우기를 원하시면서 그들이 함께 서로 믿음을 공유하고 함께 흔들리면서 하나님의 그 강하신 손과 편팔 가운데 굳건하게 세워진 믿음으로 세워지기를 원하신 것 같습니다. 오직 하나님만 우리를 구원하실 수 있는 유일한 구원자세요. 반복하여 말씀드립니다. 우리 앞에는 보암직도 하고 먹음직도 하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러운 게 너무 많아요. 저는 젊은 세대잖아요. 정말 많아요. 핸드폰 이런 거 너무 빨라요. 그렇기 때문에 더 죄악으로 갈 수 있는, 이거 하면 너무 즐겁고, 이거 먹으면 너무 즐겁고, 맛집 탐방, 좋은 카페 찾아다니고, 젊은 사람들을 유혹하는 것들이 너무나도 많습니다. 돈이면 나를 구원해 줄 수 있고, 친구라면 친구의 목숨 거는 분들 있죠. 저희 아버지 친구의 목숨 걸고 막 사랑하는 내 가족, 이 가족애가 든든한 분들이 있어요. 절대 우리 가족 못 건드려, 이런 분들. 우리 가족이 나를 구원해 줄 수 있어. 내 자존심, 명예 나를 구원해 줄 수 있어. 라며 하나님 안에 다른 것을 우리를 대체합니다. 담임 목사님 통해서 회개에 대해서 말씀을 저희가 들었고, 예배에 대해서 말씀을 듣고 있어요. 그리고 정 목사님 통해서 정말 예배자로 우리가 세워지는 부분에 대해서도 계속 말씀을 듣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회개의 삶을 살고 계시나요? 너무 어렵더라고요, 저는. 그 말씀대로 살려고 하다 보니까 회개를 하려면 열매가 있어야 되잖아요.
그러려면 진짜 내가 내 자존심이 죽어야 돼요. 내 명예가 실추되어야 해요. 근데 그게 너무 쉽지가 않더라고요. 입술을 열어서 회개를 하는 게 너무 힘들어요. 관계를 개선하는 게 진짜 너무 힘들더라고요. 그런데 그렇게 순종을 해보니까 정말 이거는 이루 말할 수 없는 자유가 주어졌어요. 물론 제 삶에 풀어나가야 할 관계들이 많아요. 그런데 할 수 있겠다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하나님께서 나를 도우시니 할 수 있겠다. 그리고 그걸 해야겠다. 그 말씀이 그냥 나에게 전해지는 것이 아니라 그 말씀대로 살아보니까 진짜 저를 묶고 있는 사슬이 끊어지는 그 경험을 처음으로 한 것 같아요.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임재에 만족하는 그 시간들이 너무 많았지만 정말 이 사슬이 탁 끊어지는 그 느낌이, 그 감동이 처음으로 있었어요. 물론 또 지금 또 다시 그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하면서 끊어가야 될 것이 너무 많고 그 자유함이 다시 저에게 계속 매일매일 새롭게 부어져야 하지만 여러분께서 얼만큼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계신지 저는 알지 못해요. 목사님 통해서 하나님 말씀이 선포될 때 그 말씀이 우리 교회에게 지금 필요하기 때문에 말씀이 전해지잖아요. 우리의 10년 가운데 그게 필요한 거예요. 우리의 삶 가운데 필요한 거예요. 관계를 회복하는 거 너무 필요해요. 왜냐하면 관계가 회복되어야 예배가 되죠. 지금 예배에 대해서, 참된 예배에 대해서 말씀하시는데 관계에 대해서 하나도 풀지 않아. 또 내 마음에서 여러 가지 묶여있는 것들이 있어. 회개하지 않아. 내 스스로 고집하는 것들이 있어. 그런데 이것도 하나님이 비추셔야 가능하잖아요. 하나님의 비추심도 구하지 않아. 그냥 하나님의 말씀, 목사님이 통해 전해지는 말씀, 그래 그거 좋아, 회개, 하나님 죄송합니다, 하나님 죄송해요, 제가 이 자리에서 돌이키고 싶어요, 하나님 은혜를 부어주세요, 기도하지만 나가서 잊어버려요. 은혜를 지속해서 구하지 않아요. 제가 그래요. 말씀은 들었지만 지나가면서 그래 내가 진짜 회개의 열매를 맺어야지, 하나님 제게 비추어주세요, 정말 구체적으로 어떻게 순종해야 할까요? 구해야 되는데 구하지 않아요. 너무 교만합니다. 우리 너무 교만해요. 제가 너무 교만해요. 여러분은 어떨지 모르겠어요. 제가 영광교회를 떠나고 다시 이제 몸된 교회 안에서 영광교회에서 몸으로 지체로 이렇게 섬기고 있는데 그 시간들이 생각보다 길더라고요. 근데 그 안에서 많은 변화가 있었어요. 아직도 저는 적응 중인 것 같아요. 영광교회에. 그래서 여러분이 어떤 시간들을 보내셨을지 전혀 몰라요. 저는 하나님만이 아시겠죠. 그렇게 말씀을 듣고 회개하고 돌이키고 진짜 내가 예배자로 서기를 갈망하시는지 모르겠습니다. 저는 잘 안 되더라고요. 그래서 정말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해요. 그 말씀을 듣지만 그 말씀이 내 삶에 진짜 역사하시도록 하나님의 지혜가 부어지고 하나님의 능력이 부어지고 예수님의 십자가가 더 보여져서 정말 내 삶을 돌이켜서 하나님께로 가고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회개의 열매가 맺어지고, 그래서 내가 그것으로 자유한 자가 되어서 더 깊은 하나님의 임재 가운데 나아갈 수 있는, 죄가 있으면 갈 수 없어요. 죄가 있으면 휘장을 지나서 지성소로 갈 수가 없습니다. 찢어진 예수님의 몸을 지나려면은 우리가 죄가 없어야 해요.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이미 죄를 해결하셨고 담당하셨는데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나간다는 것은 이미 내가 그 회개, 하나님 앞에 회개하였고 내가 죄가 없다는 것인데, 예수님의 십자가를 얘기하고 예수님의 십자가를 찬양하는데 여전히 우리는 회개하지 않고 여전히 우리는 돌이키지 않는 자리에 선다면 우리는 입술뿐인 예배밖에 안 되는 거예요.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제가 너무 두렵더라고요. 저는 예배자잖아요. 예배하는 사람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더 두려웠어요. 제가 하는 찬양이 다 거짓이 되면 어떡하지? 내가 정말 고군분투하지 아니하고 내 입술로 하나님 앞에 드리는 이 찬양이 거짓이어서 듣는 모든 성도님들이 찬양을 같이 하면서 하나님 앞으로 더 가까이 가야 되는데 나 때문에 그것이 가로막히면 어떡하지? 제가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기도했던 건, 하나님 제가 너무 부족하고
너무 연약해서 말씀을 듣는 성도님들이 오히려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못하도록 제가 방해하지 않도록 도와달라고 그렇게 간절히 구했어요. 하나님께서는 그 마음을 기뻐하신 것 같아요. 저는 말을 잘 못해요. 이렇게 정 목사님이나 우리 정상빈 선교사님이 말 진짜 빠르고 정말 잘하셔요. 기도가 쑥 나오잖아요. 저 예전에 키즈에 이제 출근 애들 데리고 이제 들어가는데 저 멀리 그 파란색 건물에서 말이 막 튀어나오고 있어. 보니까 상민 선교사님이 거기서 막 열배를 터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부르짖고 막, 와, 그것도 영어로. 와, 대단. 진짜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그렇게 말의 지혜를 주신 분들이 있으시잖아요. 근데 저는 그게 없어요. 하나님 이게 조금 주시나? 그래서 저는 스스로 이제 말을 되게 잘 못한다는 그런 생각이 있어서 이렇게 앞에 서서 말씀을 나눌 때 방해가 되지 않을까? 누가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굉장히 많더라고요. 근데 그것도 교만함이었어요. 제가 영향력을 끼치고 제가 좋은 말씀을 전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 앞에 겸손해야 되는데 이렇게 순간순간 우리는 너무 교만한 자리에 서요. 하나님의 능력, 하나님의 크신 손과 크신 팔을 기억하지 못하고 내 스스로 하려고 하는 거죠. 설교도 내 스스로, 찬양도 내 스스로, 내 삶도 내 스스로 하는 그 교만함에 우리는 늘 봉착합니다. 그래서 주님의 겸손함을 매일 구해야 되겠더라고요. 아멘. 그렇게 모두 생각하시죠. 매일 주님 앞에 겸손함을 구해야겠습니다. 예수님은 완전한 겸손함과 완전한 순종으로 완전한 사랑을 이루셨어요. 그 예수님의 십자가만이 우리를 구원하실 수 있습니다. 보암짓도 하고 먹을 만큼 탐스럽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고 이것으로 구원할 수 없어요. 오직 예수. 여러분이 처음 만난 그 첫사랑의 십자가가 있을 것이에요. 오늘 제가 설교를 준비하는데 아침에 목사님이 얘기하신 그 설교가 굉장히 많이 저에게 접목이 되어서 계속 얘기를 하는데 그 하나님 앞에 막 울면서 교회 가시고 근데 저는 그렇게까지 막 센세이션하게 주님을 만나진 않았던 것 같아요. 그런 분들이 있어요. 진짜 삶이 확 전환되고 저는 그렇게 삶이 전환되지는 않았지만 이렇게 가랑비에 이렇게 젖듯이 이렇게 하나님을 만난 것 같은데 근데 제가 이게 주님을 만났던 첫사랑이라고 기억하면서 하나님 앞에 서는 그 일화가 있는데 이 부분을 말씀드리고 같이 기도하면 좋겠다는 마음이 듭니다. 제가 제 비전에 대해서 잊어버리고 살 때 이 일을 기억해요. 그 원주에서 NWWC를 할 때였어요. 연세대학교 캠퍼스에서 할 때 이렇게 불이 꺼질 때까지 성령 사역을 막 그때 했던 때가 있었거든요. 그때 막 정 목사님은 막 그 포도나무 교회에서 막 할 때 아빠 막 부르짖고 그게 너무 그럼 막 끝까지 기도하고 막 그러셨어요. 그걸 보면서 와 진짜 어떻게 저렇게 기도를 할 수 있지? 나도 진짜 아무것도 신경 쓰지 않고 기도하고 예배하고 막 불이 꺼질 때까지 기도하는 그게 좋다는 건 아니지만 그만큼 열망이 있다는 거잖아요. 그래서 그렇게 나도 하나님을 찾고 싶다 막 그런 생각이 들면서 그때 이제 제가 이렇게 앞에서 불이 꺼지면 뒤에서 착착착착 불이 꺼진 게 느껴지잖아요. 불이 꺼질 때까지 기도하고 있었어요. 근데 그 순간에 너무 하나님의 임재가 너무 따뜻하더라고요. 지금도 그때를 생각하면 마음이 따뜻해져요. 그때 정말 따뜻하고 그 평강이 제게 임했었어요. 성령께서 저와 함께 하시고 막 사랑의 그 막 관계를 막 하는 분인데 어떤 분이 기도해 주시더라고요. 근데 그게 기도하는 게 저에게 방해가 되지 않았어요. 그분이 이제 저를 축복하면서 기도해 주시는데 주님께서 제 굽혀진 날개를 펴주실 것이라고 말씀하세요. 그리고 저에게 새로운 찬양을 주실 거라고 말씀하시면서 다음 세대를 향하여 예배하는 예배자가 되라고 말씀하시더라고요. 근데 그것을 해석하기로 제가 다음 세대를 예배자로 세우는 제가 스스로가 예배자가 되고 또 다음 세대를 예배자로 세우는 일로 하나님이 나를 부르셨구나. 그러면서 제가 신대원에 가기로 결단한 그 사건이 있었는데 그때가 저의 첫사랑이라고 저는 생각해요.
그 전에 물론 하나님의 찬양하고 뭐 예배하고 하나님의 사랑 뭐 관계 가운데 있었지만 정말 그 깊은 하나님과 그 임재 가운데 들어가고 하나님이 저에게 비전을 말씀하여 주시고 그때 하나님의 그 예수님의 그 첫사랑의 그 십자가를 만난 것 같아요. 여러분 각자에게 그 첫사랑의 십자가가 있을 줄 믿습니다. 그때를 기억하시나요? 눈물의 그때. 담임 목사님께서는 그 새벽에 나와서 지저귀는 새도 그 하나님의 노래하고 모든 것이 아름다워 보여. 저는 사실 그거는 별로 없었어요. 막 지나가는 멍멍이가 너무 사랑스럽고 막 이러진 않았는데 막 눈물로 하나님 앞에 매일매일 교회를 눈물로 가고 그런 만남은 없었지만 하나님을 뜨겁게 만났던 그때 여러분의 그 십자가를 기억하시나요? 그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그냥 옛날의 일로 끝나면 안 돼요. 지금 그것이 안 된다면 애통한 마음이 부어져야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제게 하나님 애통한 마음을 부어주세요라고 기도하면서 여러분과 말씀을 나눕니다.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궁극적인 목적은 우리가 하나님의 완전한 통치를 받는 땅이 되는 것이에요. 이스라엘 백성에게 약속의 땅을 보내주셨어요. 약속의 땅을 주셨어요. 유업으로 취해라. 그 땅은 하나님의 완전한 통치를 받는 땅인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완전한 통치를 받는 땅이 되기를 원하신 거예요.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구원받고 예수 그리스도에서 머리 대신 몸된 교회가 하나님께서 통치하시는 땅이 되어야 한다는 거예요. 이 교회가 사람의 소리가 등장하고 사람의 감정이 등장하고 사람의 언어가 등장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완전한 통치를 받기를 원하시는 거죠. 이것이 어디로 갑니까? 영원한 나라 가죠. 우리가 믿는 자들이 예수님의 재림 때에 우리의 몸이 부활하여 예수님과의 결혼하고 예수님의 그리스도의 신부로서 우리가 주님과 결혼하고 영원한 안식으로 들어갈 때 완전한 통치, 완전한 하나님의 그 사랑 가운데 우리가 젖어 들어갈 것. 우리가 그 나라, 그 일을 우리가 기억하면서 하나님께서 그 주신 약속을 붙들면서 주님, 지금 우리가 서 있는 이 땅에서 지금 내 자신이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께서 약속으로 주신 그 땅을 들어가면서 하나님만 사랑해, 하나님만 여호와만 찬양해, 하나님께서 너희를 어떻게 인도하셨는지 기억해. 오직 유일한 여호와 하나님은 나뿐이야. 우상을 섬기지 마. 하나님이 말씀하신 그 말씀이 바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으로 기억해서 하나님, 제가 그 말씀을 취합니다. 제가 하나님의 완전한 통치를 받는 땅이 되기 원합니다. 그렇게 주님 앞에 우리가 간절하게 섰으면 좋겠습니다. 주님 앞에 서는 날까지 성화를 반복해야 돼요. 우리가 믿음이 자랄 것입니다. 우리가 더욱더 거룩해질 것이에요. 그때마다 우리가 주님 앞에 고백하는 것이 하나님, 내가 완전한 통치를 받기 원합니다. 주님만이 왕이십니다. 주님만이 나의 주이십니다. 주님만이 하나님이십니다. 내게 있는 다른 모든 거 버리고 내게 있는 우상 만들지 않고 마음에 지키고 스스로 삼가 내 마음을 지켜 주님, 당신만을 바라보기 원합니다. 주님만 나를 통치하여 주옵소서. 이렇게 간절히 주님 앞에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교회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 열방이 나아가서 교회가 만물을 충만케 한다 하잖아요. 이 교회가 그리스도 예수만 바라며 예수님만 온전한 통치를 이루시는 교회가 되어서 이 교회를 통해서 이 지역이 그렇게 변화하고 또 다른 교회들이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가 저것이고 하나님의 왕된 교회가 이 교회를 보니 모델링이 되는구나. 그것을 바라진 않지만 우리가 그렇게 주님 앞에 마음을 정하고 서고 주님 앞에 간절히 구할 때에 하나님께서 놀라운 역사를 이루실 줄을 믿습니다. 그때 우리의 모습은 어떠할까요? 진정한 예배자가 되어 있을 것입니다. 하나님의 온전한 통치를 받는, 하나님만 기쁘시게 해드리는, 하나님만 예배하는 예배자. 저와 여러분이 그렇게 하나님 앞에 참된 예배자로 주님의 행하신 일들을 기억하는, 하나님의 강한 손에 붙들림 받는 믿음의 용사요, 믿음의 자녀요, 그리스도의 거룩한 신부요, 하나님의 사랑받는 자요, 하나님의 진정한 예배자로 세워지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함께 찬양하면서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